지난주를 그리고 지난 주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바로 부활주의였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 이 주간을 2013년, 14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지난주일 부활주일날 마가복음 16장을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바로 금요일, 이번 금요일날 저희들이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일날 계속해서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저희들이 같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고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지 성도는 알아셔야 돼요. 그냥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만 그냥 우리 그냥 성경 이렇게 보고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고 시간이 없어서 청소 못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집에서라도 묵상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수기 1장에서 36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끝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행전.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쭉 오면서 마지막 말씀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본문 읽었던 편절, 제자들이 나가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것으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딱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미 잡혀가셨을 때 그들은 도망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천국역자들 여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은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1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보니까 한절에 보면 희한하게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나가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 한절에 이걸 딱 하고 끝나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됐던 말인가 이거 같아요. 그 답이 바로 오늘서부터 같이 나누는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편이에요.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전편, 후편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자,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심과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지. 정말 확실히 보이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바보도 믿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기적을 보고 다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교회 나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느냐는 걸 믿느냐. 보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이게 보여야,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에 바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지금 16장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6장에서 사도행전을 넘어가 봐야 돼요. 민수기도 1장에서 36장까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바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모압 경기에서 끝나요. 자, 거기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은 민수기로 끝나지 않아 1장에서 36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전편만 붙들고 있지 말고 후편까지 가봐야 돼요. 후편까지. 내가 맨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거기서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후편인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라벨라 여자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1장에서 마가복음 16장까지 그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았고 믿어져야 돼요. 뭐 다른 거 알고 다른 거 뭐 많이 하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먼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저희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다시 사도행전을 걸어가는 여러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 이 1장에서 16장까지 쭉 보여줬는데 마가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항상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저도 이렇게는 성경을 안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한번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읽었지, 뭐 많이 들었지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 1장을 제가 보면서도 이거 마가복음 이러면서 이건 그냥 한번 지나가니까 이제 그냥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내 삶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사복음서가 특히 마가복음은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말씀이에요. 복음서이에요. 자, 가장 먼저 쓰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복음서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이 외치고 말씀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 로마, 어떤 겁니까, 여러분요? 로마, 세상의 복음.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계속 복음,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정복하면서 정복, 끝없는 정복 속에서 세상을 막 정복하면서 그들이 지금 세상은 우리 거다 라고 외치는 가운데
지금 마가복음이 퍽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이에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결국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끝나요. 16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파했다고 돼 있잖아요. 20절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무엇이 승리인가? 삶의 부활하신 부활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그 승리를 전파하고 16장은 그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딱 들어와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로 시작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그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로마 끝없는 바벨탑을 쌓고 끝없는 자기의 자기 성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시작돼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그것을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이라 여라고. 대언이라가 누구예요? 누가 보면 1장 3절에 보면 대언이라 각하예요. 대언이라 각하.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한 정말 총독과 같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각하. 그 정말 로마의 앞에서 로마의 그 정말 세상의 권력,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이 오직 나의 길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리면서 기쁜 소식, 로마의 승리에 앞장서서 그 승리에 도취되면서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갔던 바로 대언이라고 각하입니다. 각하. 누가 보면 1장 3절을 보세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언이라고 각하여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로마 제국, 힘으로 권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가장 큰 이 땅에 그 세력을 확장한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무엇으로 무너져요, 여러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져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누가 무너져요? 이 대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이건 줄 알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서 야, 이거는 결국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 말씀을 듣고 그가 바꾸면서 회개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나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언일로 각하여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데어빌러요. 각하가 데어빌러로 바꿔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바꿔줘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교회에 오면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도 사장님, 회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다 형제 자매예요. 각하가 되어 빌로로 바뀌어졌어요. 친구 사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니, 여러분, 각하,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각하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때 각하라고 불러주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친구요, 형제 자매 들어가요, 여러분요. 통항에서 여러분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왔을 때, 누가는 데어빌러.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사도행전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데어빌러가 예수 믿고 그가 이제는 삶을 변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같이 지금 한 배를 탄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대어벨레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대어벨레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누가가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요? 지난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강도가 여기 있었어요. 자, 모든 인생은 각하든, 아니면 모든 이 땅에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모든 인생은 다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강도예요. 이 데어빌러는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앞장서서 그 자기의 꿈을,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차리면서 그가 일뛰고 저를 뛰면서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데, 결국 주님 앞에서 복음을 딱 들은 거니까 그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참으로 이렇게 죽인 강도 중에 강도라는 이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중에 어떤 사람이요? 둘 중에, 다 강도지만 둘 중에 어떤 강도라고요? 어떤 강도예요, 여러분요? 바로 한 강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하는 강도. 이 데어빌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손에 의탁한 바로 한 사람. 그리고 로마에 그 힘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같이 안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가룟 유다의 탐욕에 십자가에 넘겨주십니다. 탐욕으로. 데어빌러는 그는 말할 수 없는 탐욕.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가 나갈 때 그가 꿈꾸는 건 뭐예요? 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돈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여러분요? 빌라데의 권력. 언제든지 변해서 정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겨주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무리들의 변치. 좋을 때는 막 하나씩 취업하면 되는 거야. 자기 옷까지 다 벗어줘요. 모든 거 다 벗어줘요. 그러나 자기에게 인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돌이키는, 이게 모든 여러분까지 가지고 있는 죄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대언자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욕심과 그리고 탐욕과 권력과 조롱과 비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들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군대를 몰아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서 그들은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당당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주님은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은 사람이 되어질라예요. 되어질라.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앞에서 그는 바로 회개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력과 자기의 향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강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왔듯이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절대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나셨다는 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은 첫 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해받아 주일 동안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데어빌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데어빌라는 늘 자기 나라를 꿈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매일 물어봐야 돼요. 내 나라를 꿈꾸며 내 나라를 확장하며 내 것을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사도와 같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도 당장 믿어야죠, 여러분. 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저희가 보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그러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나 이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을 뭐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스라엘의 나라, 나의 회복, 내 가정, 물론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바로 쓸 수 있는 이 세상에 이게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줬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우리 인생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제자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것을 회복시키는, 네?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내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뭘 기다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먼저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왔어도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들이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에서 전진기지를 딱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12명이 딱 들려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전업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예루살렘에 그들은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딱 맞으니까 저리 비켜라! 애들을 물리치면서 빨리빨리 우리가 올라가서 빨리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결국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기들이 패배하고 자기들이 다 도망갔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기에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다 여기서 패배하고 도망가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다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장에.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갈릴리에서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는 건데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거기 오면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눈이 번쩍 뜨면서 뭐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 어디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이 12 제자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게 이들이 딱 돌아가면서 딱 생각난 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시작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요?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의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거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보았던 것 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지? 그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놓치면은 맨날 똑같이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가 같이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목요일날 너는 막 내려가서 물동이를 지고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가 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 방을 내어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올라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항상 거기에 예수님이 홀러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같이 식사할 그 방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누구예요? 12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방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요.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40일 동안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에 끌려갔듯이 또한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서도 뭐 했다고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바쁜 중에서도 새벽에 바로 주님은 끝나고 새벽같이 밤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에 돌아오시는 그 기도. 그때는 그들은 이해를 못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세요? 도대체 막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그들은 두 꼴 다 잠잤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거기서 번쩍 들으면서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마음이 같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올라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웠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이,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그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나와가지고 잠깐 하고 돌아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나면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어떤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밝히셨죠. 그리고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그 충만하게 120명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뭐 내가 한 시간 아니면 뭐 왔다 갔다 예를 들으면서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120명에 임하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때 되는 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요?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뭐 그냥 성령 충만이 그냥 와진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이들 전심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나갔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 우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에 정말 약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 짝풀이기 시간에, 예? 아니면 그냥 다 지나가는 시간에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경쟁했던 것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주님을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지금 하고 이대로 그냥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은 야 그래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을 분 있으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고 그 좀 운명했던 다 도망갔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앞에 죽음이 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별별을 다 보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120명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 뒤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에 참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30분, 40분 듣고 이 30분만 넘어도 그냥 왜 설교가 이게 기니? 그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변해져요. 여러분. 이들도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들었지만은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과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대로 해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대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놀라운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이 임하여 바로 그 가운데 뭐가 세워집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뭐 베어밀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주님. 나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한번 우리가 2014년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우리 한번 가려고 하는 이 발버둥을 좀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듣기 몸된 제단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